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고백하고 받는 믿음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고백하고 받는 믿음. 한 번 더요. 고백하고 받는 믿음.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믿음이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나 신념이나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훈련돼서 엄청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상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 믿음을 전제로 행동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고백해서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일종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나거나 성취되거나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고백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하면 고백하다가 멈추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고백했던 것을 바꾸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이제는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결과가 보이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얻게 된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갖게 된 특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물어봤을 때 예수 믿으면 특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럼요.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죠. 믿는 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세가 뭐죠? 라고 말했을 때 로마서 8장 17절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에 대한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로는 알지 못해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요. 설마 내가 그것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거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주님께서 일으킨 그런 종들, 마치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그런 위대한 종들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일부 받아서 행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누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놀라운 권능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엘리야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래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지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나타났으니까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났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당신에게도 안 나타나고 나에게도 안 나타나는데 이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자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것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것을 다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권리나 특권의 특징은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안 될까 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그 권세를 사용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교회와 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한 것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에 주신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명확한 특권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들은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세워지지 않는 교회에 권세도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모든 아담에게 주어진 권한이 위임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를 빼앗긴 이후에 온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그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까지 마귀의 권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활약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자기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 놀랍게도
마귀의 권세나 다스림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마귀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죄와 악을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강탈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 이 공중 권세에 잡혀있는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것 안에서도 그것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인가? 그것이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을 통해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매고 풉니까? 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은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왔습니다. 저도 실은 이 말씀에서 알기 전까지 엄청 오해해 왔어요. 오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주님, 이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묶어 주시옵소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시작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기관, 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정부죠. 교회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지면 그 정부가 일을 시작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부의 요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정부의 요원들이에요. 요원들이 여기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제해야 하늘에서도 결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결제서를 올리면 최초 담당자가 결제하고 그 위에 담당자가 결정하고 최종으로 그 결정권자가 결제하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담당자가 사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최종 결정자가 사인하겠습니까? 최종 결정자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일을 실제로 행하는 그 담당자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반려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사인을 해야지 최종 결정권자가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은 최종 결정권자인 회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는 휴지예요. 왜요?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그 담당 직원이 내가 일을 하겠다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땅에서부터예요. 이것을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묻고 푸는 특권은 뭘로 행사됩니까? 놀랍게도 이게 중요한 키예요. 이게 열쇠라고 말했냐면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열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매고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어디서요?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묶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풉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이요. 여러분과 저의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이 들리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들려지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권세는 행사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셨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잖아요. 마음으로 1000번, 10,000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생각한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말할 때만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묻고 푸는 권세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생각이 들리는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들리고 이해되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내 자신이 듣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말할 때 사단과 귀신들도 듣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나와 말하는 상대편도 듣습니다. 그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할 때 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오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향수를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향수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 누군가가 와서 독가스를 풀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말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 말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말한 것은 효과를 냅니다. 말이야말로 영적인 것입니다. 말은 엄청나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묻고 푸는 특권은 글로 행사됩니다. 말은, 다시 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들리는 의미 있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글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보이도록 표시되는 것입니다. 들리도록 나타나고 보이도록 표시될 때 이 말과 글을 통해서 묻고 푸는 특권은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이는 글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과 글이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과 글은 놀랍게도 실제로 그걸 말한 사람만이 그 말을 확인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말했으니까 지난번에 말한 거 잘못됐어요 라고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 내가 말한 게 맞아요 라고 누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바꾼다면, 글을 바꾼다면 이전에 했던 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왜 이 사실을 되게 잘 모릅니다. 효력이 사라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과 글의 특성은 최종의 말과 최종의 글만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10년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오늘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나온 뉴스는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나온 뉴스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에 대한 발표를 10년 전에 했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이 연구를 했는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조정해서 재발표했어요. 발표하는 순간 10년 전에 한 연구 논문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글은 마지막 남은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1000마디 말을 해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 전에 1000줄의 글을 써도 효력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한 것만 나와 남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의 계약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백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실로 믿었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10년 전의 고백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고백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전도서 7장 10절은 지혜가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이 좋았어 이 말처럼 미련한 말이 없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현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가운데 이걸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치유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내 삶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백하는 상태만을 주님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 며칠 전까지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은 당신을 보지 당신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어저께까지는 믿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쉬짐없이 무슨 딱따구리처럼 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고백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란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음과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구절이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데일 형제만 그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고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 아까 믿는 도리가 영어 단어가 뭐래요? confession입니다. 고백입니다. 한글 성경을 고쳐주면 참 좋겠는데 안 고쳐줘요. 원래 뜻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만 그분이 나의 사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사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12사도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의 사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이 깊이 생각하라고 한 건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굳이 이 말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를 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후로 깊이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사도가 되세요. 사도가 뭐냐면 어파스리잖아요. 어파스리 보냄받은 자죠. 근데 사도의 뜻은 뭐냐면 전권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파송된 사람이죠. 집정관들이 파송돼요. 파송된 집정관들 또는 파송된 군인, 파송된 정치인,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 뭐라고 할까요? 어파슬이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라는 제국의 권위와 권세의 전권을 받은 사도가 그 새로 생긴 로마의 제국의 수도에 가서 그 지역을 로마처럼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로마 제국의 어파슬 사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도이십니까? 하나님 왕국의 전권을 가지신 사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망명한 사람이 자기가 망명하고 싶은 나라에 어디로 도망가요?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이 러시아에 있다가도 러시아에서 한국에 오는 길은 딱 하나인데 러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군이나 경찰이 그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러시아 땅이 아닌 겁니다. 법적으로 어느 땅입니까? 한국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전권 대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 하나님의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권세와 권력과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고백할 때만 예수님이 사도가 되십니다. 고백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과 권세와 보호와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백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고백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물리면 취소돼요. 내가 물리면.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취소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취소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습니다. 누가 취소하거나 바꿔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고백의 특징은 최종한 고백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정권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그 말씀을 놀랍게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내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히브리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성경을 어플을 켜시든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최종 고백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백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도리를 고백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쭉 가다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 확신과 자랑,
이것이 고백이에요. 고백의 내용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확신입니다. 성경하고 다른데요? 그런데 그게 원래 뜻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입니다. 계속. 매 순간이 잡고 있는 끝이 돼야 돼요. 오늘이 내가 어제 고백한 것에 끝까지 잡고 있는 끝이 돼야 돼요. 또 10년 후가 되면 10년 후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10년 후도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고 말합니다. 집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이 헤브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대로 뭐가 따라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일들이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4장 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오면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표현이 없어도 돼요. 들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듣는 자가 뭐하고 결부시켜야 된다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됐다는 사실을 뭘로 말합니까? 고백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디서 봤습니까? 이 표현을요? 3장 1절에서 봤죠. 3장 1절에서 시작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메시지는 4장 14절에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3장과 4장은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한지,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거나 방해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고백의 근원이 양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매 순간 유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히브리서 3장, 4장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 말씀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믿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특권을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원래 중재자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표현과 약간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나도 중보자 아니에요? 나 중보 기도자인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성경은 도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인터세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재자는 메디에이터입니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중재자로 표현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그것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하고 받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은 내 신념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일 좋은 건 성경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고백하고 받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끝까지 굳게 잡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끝까지 굳게 잡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항상 고백함으로 굳게 잡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항상 고백함으로 굳게 잡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굳게 잡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백하고 굳게 잡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 것은 계속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 비밀이에요.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받는다고 그래요. 갚는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주 조금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모르게 만들면 됩니다. 말씀을 모르게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죠.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겠죠.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말로 우리가 했던 믿음을 취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했던 고백을 취소합니까? 화가 나면 취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면 아이씨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지창조의 수준이에요.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와, 끝났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해요. 화나면 다 끝내요. 실제로 아주 진짜로 끝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바꾸면 됩니다. 내가 주님 제가 끝났다고 말한 걸 회개합니다. 말과 고백을 누가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죄도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읽는 책에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정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특권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말에 넣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고백할 때 저 여러분이 끝까지 굳게 잡는 겁니다. 실은 조금만 훈련되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훈련되면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굳게 잡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항상 고백함으로 굳게 잡습니다. 고운령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굳게 잡습니다. 아멘.